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보면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빌라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하여서 그 당시 유대 지역을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옵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는데 별로 죄 같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해서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형을 당할 만한 죄인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 유대 관습의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죄수와 예수를 놓고 너희들이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라고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갑자기 사람을 보내왔어요. 사람을 보내와서 빌라도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전언을 하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라. 내가 지난밤 꿈에 그 사람의 일로 인해서 매우 괴로웠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뭔가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신경이 쓰여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었지만 너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하고 그런 이제 요구를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해요. 뭘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물을 가져오게 하고 물에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퍼포먼스를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서 이 빌라도가 뭔가 예수님을 죽인 데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빌라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약간 빌라도는 조금 예수님 살려주려고 하는 착한 사람처럼 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빌라도는 매우 잔혹한 총독이었어요. 잔혹한 총독이어서 예루살렘을 혹독하게 다스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변방에 별로 돈도 안 되는 데다가 시끄러운 동네였어요. 맨날 이렇게 밀란이 자주 일어나는 시끄러운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곳을 통치하는 빌라도는 자기 지역에서 막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로마 제국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치 군대 같은 데 보면 작은 사건 사고 같은 데 묻는 거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올라가면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혹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한 명 사형 언도를 했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라고 생각하는 건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왜 빌라도가 그런 물을 떠와서 손을 씻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주저했을까요? 아마도 아내의 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꿈. 아내가 바쁜 재판 전까지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꿈 이야기를 하면서 말리는 것을 보고 뭔가 꺼림직한 마음이 들었던 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 나에게 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 간곡하게 요청을 하면 그걸 무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 말을 아무리 안 듣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좀 평소와 다르게 간곡하게 뭔가를 얘기를 하면 어쨌거나 마음에 쓰이는 것이 인간일 겁니다. 하물며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반복해서 무언가를 부탁하고 무언가를 요청을 한다면 누구도 그 이야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에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으로 할 얘기는 이미 여러 번 반복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할 정도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 교인들이 반드시 이 이야기를 좀 새기기를 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듣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빌립보 교인들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편지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만약 우리가 이 바울의 경고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즉시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 바울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당신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해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게 뭘까?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먼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배는 우리 신체 부위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어떤 욕망을, 육신의 어떤 욕심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서 그것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세속적인 욕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돈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성공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아름다움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건강이 지배하는 삶, 또 성공이 지배하는 삶, 또 세속적인 어떤 행복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은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그 부끄러움을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이렇게 게시판, 보배 드림 게시판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아파트에 이제 장애인 주최 구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거기 막 주차를 계속 상습적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주민이 그걸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고 당한 사람이 엘리베이터에다가 이렇게 A4지로 뭘 써가지고 딱 붙여놨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당신이 뭐가 깨끗해서 신고를 했냐? 이웃끼리 이럴 필요 있냐? 뭐 큰 죄라고 신고를 하냐? 내가 블랙박스로 다 녹화해놨는데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경찰에 고소하겠다, 뭐 이런 거 적어놨어요. 왜냐면 댓글들을 보니까 그래 경찰서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대부분이 무슨 내용이냐 하여튼간에 잘못해놓고 되게 당당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엘리베이터에 왜 붙여놨을까요? 자기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잘못한 사람은 누구냐? 그걸 신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말씀이 아니라, 또 성경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붙여놓은 사람처럼 그냥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잘못을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고 도리어 그걸 자랑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온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이 있는데, 이 사장님이 회사에서는 정말 나쁜 사장님인 거예요. 최저 수당도 제대로 안 주고 맨날 일만 많이 시키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사장님이 교회 와서 11조를 많이 내면서 자기가 그렇게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11조 많이 낸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또 11조도 많이 하는 뭐 훌륭하신 뭐 교인일진 몰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시하고,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자기 기준대로 돈은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교회 헌금하면 되지, 그러면 선한 거야 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성경 말씀을 보면 땅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시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완전하게 해주실,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바울사도가 말하지 예수님을 기다리면 부탁하듯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굳건한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로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 술, 담배 안 하고 주일날 오전에 놀러 안 가고 교회 가는 것, 이게 특징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기를 위해 쓰는 자들이, 완전하진 않겠지만. 근데 반면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쾌락의 주인이 되고, 성공이 주인이 되고, 행복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지적하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청약 공장을 온 가족 이름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분양에 막 넣어요. 그래서 받으면 프리미엄 받으려고 노력해요. 그 돈 받으면 잘됐다 막 간증합니다. 또 건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다른 건물주들처럼 세입자들한테 돈 많이 받으려고 막 애써요. 그리고 막 장사 잘 되는 것들 자기가 뺏어 해요.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가난한 동네 애들이랑 어울려 있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막 좀 소위 우리 수준에 맞는 동네 가려고 애쓰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에요. 또 우리는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뭐 교회 여러 가지 비리들 보십시오. 교회 세습해놓고도 하나님 뜻이라 하고 성경적이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뭐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의 농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동조합니다. 또 목사가 뭐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억울하다면서 소송합니다. 이유심이 없습니다. 또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 뭐가 진리인지 분간도 하지 못하고 이단을 해제해놓고 교회 세력을 어떤 정치 세력화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일이고, 그것이 세상을 말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선지자적인 일이다 라고 막 핏대를 세웁니다. 말하자면 계속 너무 많아요. 뭐 교회가 땅 투기를 하고 그 돈으로 교회 짓고 성전 짓고 감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고 많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땅의 것만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한다라고 찬양하고 내 본향은 저 천국이다라고 찬양을 하면서도 그때뿐이고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교인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행동하고 그러면 당연하죠. 삶 속에서는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한 아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을 적대하는 그런 세상의 악한 가치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적대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철저히 물질적인 삶, 철저히 욕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자는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에 원수된 교회는 아닙니까? 혹 다행히 내 삶은 그런 원수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내가 그 원수된 삶을 살지 않아 라는 것에 만족하면서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그냥 나는 깨끗해 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로써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무관심하게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참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20절에 보면, 오늘 읽은 20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과는 다른, 그래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민권이 뭔지는 우린 좀 감이 잘 없잖아요. 시민권 이런 게 그죠. 근데 이 당시에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이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뭐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거든요. 빌립보는 원래는 마게도냐의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보라는 왕의 이름을 딴 도시였는데, 근데 이 도시에 로마 제국이 특별한 권리를 줬어요. 무슨 권리였냐면 로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그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시민이면 로마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얻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표권, 로마 시민이 아니면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투표권도 있었고, 또 로마 시민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과만 결혼해야 됐고, 로마 시민이 다른 식민지 주민들과 결혼을 하면 그 자녀는 로마 시민이 안 됐거든요. 근데 빌립보 사람들은 그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주권이라고 해서 다른 도시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마치 바울이 유대 땅에 살았지만 로마 시민이어서 막 그 소송권을 했듯이 소송의 권리를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했듯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고문 당하지 않은 권리, 로마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가 그런 로마와 동등한 권리를 얻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로마가 아니더라도 로마에 있는 것과 같은 권리를 누리는 자들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빌립보 교인들은 잘 이해를 했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과 똑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알아들었어요,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잖아요. 종말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요. 로마가 아닌 곳에 있어도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세상의 가치관은 나 중심의 가치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이 땅에 지금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몸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잊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종말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자꾸 잊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자꾸 종말을 써먹어가지고 우리가 종말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 또 우리가 이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되는 때, 우리가 죽고 다시 완전히 영화롭게 부활하는 때,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때 다 누리고 다 해보고 다 해야 되니까 막 바빠요. 80세, 100세에 다 해보고 다 하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막 아동바동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아니까. 그게 바로 참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입니까? 아니면 바울을 본받는 참 그리스도입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그를 본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 끝이 아님을 알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초월하여서 이 땅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다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거부할 줄 알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바른 삶을 선택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또 세상이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세상과는 반대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